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 보여주시고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은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읊조리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또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여러분 시편 본문 중에 토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노래함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스럽게 우리가 살아갈 건가라는 것입니다. 이 화면에서 제 얼굴을 좀 빼주실까요? 이 화면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저도 가끔 제 거울을 보면서 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화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을 묵상할 때는요 그 시편의 이미지를 그려야 됩니다. 시편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거 누를 수 있도록 커서를 클릭해 주세요. 자, 시인이 어떤 상 속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인이 어떤 상 속에 있는지 첫 번째,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존재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나그네는 눈치가 많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동네가 아니니까 눈치를 많이 보시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계속 의정부에 사셨던 분은 괜찮지만 혹시 여기 타지에서 오신 분들 눈치 많이 보이죠? 제가 미국에서 한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한국인으로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또 한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늘 눈치가 보였습니다. 자, 안 그래도 눈치 보이고 의지할 데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거기 있는 힘인들, 고관들이 나에게 호의적이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거기 가장 힘 있는 자들이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경계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은 진토에 붙었고 나의 영혼이 눌렸다라고 하죠. 자, 일단 시인이 처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시인은 이 땅에서 나그네라서 눈치가 많이 보이는데 힘 있는 자들이 오히려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나를 비방해서 내가 지금 넘어지고 눌렸고 심리적으로 넘어져 있고 압박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요즘 언어로 좀 설명하면요, 나는 힘 있는 주류가 되고 싶지만 세상 속의 비주류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크리스천이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 내가 주도하고 싶지만 막상 우리가 직장 속에 우리는 비주류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디 끼지지 못하죠. 그리고 메이저가 되고 싶지만 오히려 마이너가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한 대를 받고 싶지만 오히려 한 매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요즘 젊은이로 말하면 인싸가 되고 싶지만 아싸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시인이 자신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내 환경은 이렇지만 시인이 자신을 자꾸 뭐라고 지칭합니다. 나는 나그네지만 나는 또 한편으로 주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주의 종은요,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핍박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나는 그래도 주의 종이다라는 말입니다. 주의 종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 이 땅에선 나그네지만 나의 본향이 저 하늘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나그네 살아가지만 나는 저 하늘에 속한 자, 이 땅 속에 주의 돌봄을 받는 자, 즉 나는 나그네지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나그네지만 주의 종이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흩어진 나그네가 있다. 그리고 뭡니까? 거룩인 나그네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오히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 속은 너희들은 흩어지고 나그네가 된 존재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곳 가운데서도 주의 종처럼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핍박받고 예수를 믿어서 오히려 핍박받고 흩어진 그들에게 너희가 비록 나그네지만 너가 있는 그곳 가운데 주의 종처럼, 너의 본향은 하늘을 믿고 주의 종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의 환경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눈치가 많이 보이고 세상이 나에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자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시편 본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뭘 한답니까? 주의 말씀을 이러한 상황 속에도 지키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보고 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자,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나그네지만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구하겠다. 근데 성경에서요, 말씀을 구한다는 뜻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저 구석에서 주의 말씀을 작은 수로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것은 중얼중얼 거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묵상의 원의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겁니까? 나그네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을 뒤바꿀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기껏하는 건 저 구석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중얼거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중얼거리고 읊조리는 것은 위대한 행동은 아닐지 모르지만 위대한 하나님을 찾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결단의 표현이죠. 그리고 그분을 기억해낸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할 때 성경 본문은 뭐냐?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일어서겠다, 세워지겠다, 주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빨간 가방을 메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주로 청년들을 만나는데 갓 출산한 아기 엄마가 서울대학 병원 근처에서 자신을 만나달라는 것입니다. 주로 청년들을 만나는데 왜 갓 출산한 이 아기 엄마가 저를 만나달라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 아기 엄마는 세종시에 사는 엄마인데 최근에 출산을 하고 서울대학 병원에 숙소를 잡고 하루에 2번 자기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면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 아기 엄마가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진단을 해봤더니 임신 초기에 이 아이는 장애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임신 중절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끝까지 내가 낳겠고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정상적 아이로, 아니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든 키우도록 하시겠다 생각에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늘 마음속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과연 이 아이가 잘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얘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계속 염려가 되는데, 그런 염려가 너무 많았던지 출산을 앞두고 좀 일찍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하루에 딱 2번 면회가 가능합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한 번도 집에 돌아간 적 없이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엄마가 하루에 2번 면회를 기다리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은 없고 그냥 다니는 신앙의 이 자매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기도를 하려는데, 여러분, 기도도요, 평소 했던 사람이 하는 것이지 막상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기도를 하기에 너무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매일 성경이라는 퀴즈책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려는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청소년 버전을 하면 좀 쉬울까 싶어서 청소년 버전을 읽었는데 이것도 어려운데 그 앞에 그 당시 제가 강구를 했습니다. 큐티 코치가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말씀 읽도록 기도하도록 돕습니다 라는 걸 보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를 만났고 제가 주로 이제 이렇게 요청하면 3번 정도 만납니다. 큐티 코치는, 묵상 코치는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고 스스로 묵상하도록 돕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 정도 만나서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이 말씀의 묵상의 시기와 같은 상대를 만날 때가 있는데 이 자매를 처음 만났던 매일 성경 본문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우는 그 장면에 그 한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여는 얘기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이 자녀를 사무엘처럼 키우시고 새로운 시대를 넣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하고 선포했지만 제가 치유사역자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고 제가 막 치유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를 하나님이 곧 데려가실 것 같은 거예요. 상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 애가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의 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달 뒤에 적어도 기도하고 있었고 이 엄마에게 한 번은 질문해야 돼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매님 아기 이름이 주윤이었거든요. 주윤이는 지금 괜찮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윤이가 좋아지고 있어서 최근에 기도관 삽입을 빼냈는데 다시 좋아지지 않아서 기도관 삽입을 못 빼고 있고 이 중환자실에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은 많은 아기들이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우리 딸 주은이도 언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갈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을 좀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사진 하나를 보여줍니다.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이 아이의 100일 사진입니다. 한 번도 엄마 품에 제대로 안기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호흡기를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새해 아빠이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에게 다시 질문하는 것이 또 다시 어떠냐 묻는 것이 상처가 될까 봐 그냥 기도하고 이 자매가 어떤 소식을 갖고 저한테 연락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으로 본다면 곧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년 뒤 이 애기 엄마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주은이 엄마입니다. 주은이를 재우고 매일 성경을 펼쳤는데 저희가 만든 큐티책입니다. 목사님 생각나서 연락드렸습니다. 작년 10월 말쯤에 태어나고 집에 돌아와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지금은 잘 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남편과 교회를 나가고 있고 또 주은이도 잘 지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가정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또 마음 한편으로 하나님께 제가 좀 원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교회를 가는데 사실 이 아이는 평생 장애가 있는 아이인데 환경이 전혀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이 땅에 남아서 이 엄마와 살지만 평생 장애를 갖고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인데 하나님, 이 엄마가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 이 아이와 이 가정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질문할 때 주님이 엄마를 통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제가 이 아이의 엄마로서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이 엄마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장애를 가진 엄마로서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평생 장애와 힘든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고 이 아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엄마로서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요, 내가 큐티를 열심히 했더니 나의 환경에 극적으로 변화가 찾아온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정상인이 되고 경제도 힘든 상황이 역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 구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나그네처럼 눈치를 보이지만 오히려 나그네 같은 상황 속에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나그네와 그와 가부를 돌보며 오히려 그들과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묵상의 힘입니다. 묵상은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오히려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믿음의 선택을,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묵상의 힘이고 믿음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있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큐티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묵상이 결국 큐티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성경이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 너무 유치해서 대답하기도 귀찮죠,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려볼게요. 성경은 66권인데 성경은 총 몇 장일까요? 지금 헤아려면 늦습니다. 네. 1189장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성경이 66권이지만 읽는 단위는 장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 권을 읽는 게 빠를까요? 요나서 한 권을 읽는 게 빠를까요? 창세기는 50장이고 요나서는 4장밖에 없습니다. 이왕 한 권을 읽을 바에 4장밖에 없는 걸 읽는 게 빠르겠죠. 그러니까 실제 읽는 단위는 장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번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내가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읽고 정리한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장을 대충 읽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1시간, 2시간 꼼꼼히 읽어야 될 겁니다. 자,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얼마의 기간 동안 성경을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을까요? 계산이 빠른 분들은 1189일, 계산이 더 빠른 분은 3년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넉넉히 드릴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장 읽고 다음 주에 모여서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눈다면 얼마의 기간이 걸릴까요? 일주일에 한 장씩 읽고 나누면 얼마의 기간이 걸릴까요? 저녁부터 지금 계산이 안 되기 시작하고 수학 시간도 아닌데 20년 걸립니다. 20년. 생각보다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이 말씀을 읽는 것은 녹록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바이블 리딩이라는 큰 그림 속에 첫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통독식 읽기. 그리고 저처럼 말씀 묵상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 묵상식 읽기. 그리고 하나는 성경 공부식 읽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식 읽기가 있고 묵상식 읽기가 있고 성경 공부식 읽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성경을 좀 통독해야 된다. 한번 손들어, 통독해야 된다. 묵상을 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나는 네에게 손댈 마음이 없다. 다시 한번요. 성경을 통독해야 된다. 좋습니다. 묵상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정답은요, 뭐라도 하면 됩니다. 따질 건 아니고. 근데 그것이 무엇을 훈련시키는지는 아시고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나는 성경 10독했다 있습니까? 처음부터 너무 내가 심하게 질문을 드렸나요? 적어도 1독은 했다. 네. 여러분, 1독, 2독, 3독, 통독 너무 유익한 건데 통독만 하면 부족함이 있습니다. 통독은요, 성경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고 연결하는 것이지만 성경의 어떤 부분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으로 삼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통독은 유익하지만 통독만 해서 안 됩니다. 반대로 묵상만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묵상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퍼즐처럼 조각납니다. 했다 안 했다 하기 때문에 띄엄띄엄 보게 되고, 어떤 성경 본문을 볼 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 봐야 되는데 그 성경 한 부분만 보고 이해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잘못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도 성경 공부의 일환이거든요.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도 그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는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는 렌즈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성경을 보는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성경 공부는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어제는 제가 감리교를 가서 강의를 했고, 또 오늘 오전에 성결교를 강의했고, 지금 제가 장리교 목사인데 장로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진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공동체가 바라보는 렌즈가 있어요. 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침례교는요, 세란한 부분을 침례로 얘기를 하죠. 나름대로 그 공동체가 말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다른 데서 하는 성경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의 렌즈를 훈련하고 공부해서 스스로 말씀을 통독하거나 묵상할 때 활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내가 짧은 시간 통독을 하더라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묵상하더라도 그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을 베이스로 통독과 공부를 합니다. 저는 매일 성경이나 큐티책, 저희 큐티책이 66권이 6년 주기로 돌아가요. 전 20살 때부터 묵상을 했고 지금 4번 정도 66권을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20살 때는 띄엄띄엄 했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면서 좀 더 했고 책을 만들면서 좀 구체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면서 묵상을 합니다. 66권을 4번 정도 묵상했더니 이제야 좀 아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알아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알아가지만 이 묵상하는 과정을 통독과 연결하면 좀 통독이 더 쉽습니다.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문제를 꼼꼼히 풀고 이해한 다음에 시험 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읽어보죠. 통독은 이런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독하고 묵상할 때 성경 공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통독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럼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좀 할 건데, 묵상을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큐티라는 말을 쓰죠. 자, 그래서 큐티라는 말이 보편적이지만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글자 시작. 큐티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 큐티 어떻게 하세요? 묵상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면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큐티요? 묵상이요? 기도하고 말씀을 쭉 읽다가 내게 와닿는 구절을 잘 곰곰이 따져보고 그것을 적용하고 기도하고 실천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요, 혹시 이렇게 하시죠? 이게 전형적인 잘못된 큐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을 읽다가 내게 와닿는 구절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지 내게 감동이 오는 구절을 찾는 게 아닙니다. 가끔 집에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내 얘기를 안 들어?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저는 아내 이야기 중에 듣고 싶은 말 듣기 때문이죠.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 아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아는 게 중요하지, 내가 그 말 중에 한 가지를 갖고 꼬투리를 잡고 내가 실천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면 아내와 소통이 되지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내가 말씀을 읽다가 위로받았고 응답받았다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묵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기록된 목적대로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왜 기록됐냐?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글을 우리는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글만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분은 큐티를 하면 날마다 은혜를 받는데, 큐티하면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늘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준대. 큐티를 하면 하나님이 늘 나한테 사랑하고 있고 나에게 잘했다고 격려하신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큐티를 잘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과 예레미야 읽는데 하나님 지금 화가 나가지고 회개하라는데 막 위로가 됩니까? 무슨 얘기냐? 아내가 막 화를 내서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아내가 사랑스럽고,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말을 통해 그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공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봤더니 이 단어와 이 문장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위로가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묵상입니다. 바른 묵상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 구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것이 바른 묵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방법을 얘기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전체적으로 좀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모든 교회들에게 큐티책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모순에 빠지고 어떤 문제에 빠지냐, 참고로 성경책으로 통독은 할 수 있지만 성경책으로 묵상한 사람들 치고 성공한 케이스를 잘 못 봤어요.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 지금 큐티 강의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저는 큐티책 말고 성경책으로 하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도전하죠. 창세기 읽을만 합니다. 출애굽기 버틸만 합니다. 레위기 읽는 순간 구약은 아직 내 수준이 되지 않았구나. 갑자기 신약으로 건너뜁니다. 마태복음 읽고 마태복음 어디서 많이 들었으니까 대충 이해하다가 마가복음 딱 읽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같은 내용이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로마서를 읽는 순간 아직 내가 이 정도 내공은 되지 못했구나. 나에겐 지혜가 필요하구나. 잠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생 잠언을 세워나오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잠언을 가장 많이 읽는 나이가 어느 연령대인 줄 아십니까? 고3입니다. 혹시 똑똑해질까 봐. 네, 여러분, 잠언은요, 똑바로 살란 얘기지 똑똑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365일 잠언 묵상한대요. 그런 책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건 편식입니다. 잠언은요, 지혜서인데 지혜서도요, 밸런스가 중요하고, 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성경은요, 어떤 책이 가장 중요한 책일까요? 그런 게 없습니다. 66권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떤 성경 본문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떤 표현 방식이 가장 중요한 밸런스가 되지 않은 균형감이 없는 것이 이단적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66권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성경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지 설명드릴게요.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지혜서는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있어요. 잠언, 전도서, 욥기. 잠언 읽으면 뭐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힘내라, 힘쓰라 얘기해요. 전도서 읽으면 갑자기 이상한 얘기합니다. 야, 힘 빼라 얘기합니다. 욥기 읽으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이 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는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잠언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청춘들에게 세월을 아끼고 주님을 쫓아라, 힘내라. 그런데 전도서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전도서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28가지 인생을 때를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업에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몸이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다. 그럼 여러분, 이 24가지로 표현하는 인간의 때 중에 어떤 때가 하나님의 때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왜 허무함을 느끼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출세하면 하나님 때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허무함을 느끼는 그들에게 성경은, 전도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때가 하나님 때다. 네가 건강할 때든 아플 때든 사업에 성공할 때든 실패할 때든 모든 때가 하나님 때니 까르페 디엠, 오늘을 주를 경외하고 주 안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힘줘서 주를 쫓을 때가 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모든 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지혜를 낸 것이 전도서. 그러니까 전도서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이 저물 때, 항온의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참 주시고 우리가 따를 뿐이다 기억할 때가 있겠죠. 욥기 같은 레벨 3의 지혜는 언제 필요하냐? 칠흑 같은 어둠. 뭐 예를 들면 팬데믹의 긴 장막 속에 여전히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끈다는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지만 인정하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청춘들에겐 잠언의 지혜가 필요하고 힘이 빠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전도서의 지혜가 필요하고 이해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에 욥기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성경은요, 인생의 이런 여러 순간에 지혜를 그 결에 맞게 다른 지혜들 설명함으로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밸런스, 남자와 여자의 밸런스, 균형감을 되게 강조한지 아십니까? 성경이 여성의 가치와 남성의 가치를 동등하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을 지켰던 남자 편이 누굽니까? 다니엘. 여자 편 누구예요? 에스더. 민수기 보면요, 믿음의 남자들 있잖아요. 가데스반에서 12정탐꾼을 보내는데 2명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요수아, 갈렙. 믿음의 남자들만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민수기는 믿음의 여성들을 기록해요. 누굴까요? 슬로바의 딸들이요. 우리 집에 남자가 없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듣고 수정헌법을 얘기하세요. 이런 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도 왜 남자들에게 땅을 주냐? 남자들이 노동력이 있으니까 그 식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자들에게 땅을 주는데, 슬로바였지만은 슬로바시 죽고 나서 남자가 없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하니까 거기 들어가도 우리 땅은 없으니까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세요. 근데 이 여인들이 믿음의 땅을 달라고 했던 많은 남자들은 오히려 돌아가자 얘기할 때 그 땅을 달라 했던 믿음의 여성들도 있었다. 그 여성들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여자들의 얘기가 어디에 기록됐냐? 민수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세워진 그 얘기의 본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를 마지막에 보면요, 이 슬로바의 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을 칭찬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믿음의 남성들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여성들의 가치를 얘기를 하죠. 민수기에서 이 슬로바의 딸들을 어떻게 칭찬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신랑감 지파는 어딜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장자 지파니까. 근데 슬로바 딸들이 유다 지파로 시집가면 땅이 거기 예속되니까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 그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갑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좀 강한 해석이지만 어쨌든 신앙 안에서 남편감을 고르고 있는 그 여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지혜서도 그렇고 여러 밸런스를 맞추면서 66권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단적 가르침은 어떤 한 성경, 어떤 한 본문, 어떤 방식을 강조해서 성경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66권 전체를 다 묵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 성경을 따라 그냥 66권 흐름을 따라 묵상합니다. 저희는 66권을 6년 동안 묵상하도록 돼 있고 4년 주기로, 그러니까 이 사순절기에는 복음서를 묵상하도록 돼 있어서 저는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66권을 골고루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하나님 중심 묵상, 하나님 나라 묵상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좀 중요한데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 여러분 개념을 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가장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는 말 아닙니까? 오늘도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일까 얘기하지만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지만 성경적으로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넘어지고 오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와 뜻이 어떻게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 말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맞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눈치가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원론적으로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이걸 누가 말하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러시아 푸틴이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했다면 그건 틀린 말이죠. 누가 어떤 상황 속에 말하냐에 따라 그 말이 맞는 말이 될 때도 있지만 틀린 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와 하나님의 인도란 단어가 인간에 의해서 이용되고 사용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청년이 최근에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시험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위로한다 차 그 형제를 가가지고 뭐라 얘기합니까? 너가 시험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인도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청년 교회에서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의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때 내가 시험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인도에서 이렇게 됐다, 제가 고백하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시험에 떨어져서 지금 고개 숙이는 있는 청년에게 위로한다 치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인도다 라면 그건 상처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란 말이 우리가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묵상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인도란 뜻이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번 교통사고는 하나님의 인도다,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뜻이다, 전염병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이 우리가 잘못 사용되니까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의 말이 왜곡되고 오해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런 말들은 조심히 사용해야 되고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심플하게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건 좀 넘어가고요.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내가 말씀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얘기를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큐티를 열심히 했더니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 주셨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하심이 세속화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주를 따라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잘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처럼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 라고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 방식은 한 사람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상처가 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어떤 고난은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잘못을 해서 당하는 고난이지만 욥의 고난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가 잘못 때문에 한 것이 아닌데 자꾸 내가 경험한 것을 절대하고 그에게 계속 강요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처음에 목회자가 됐을 때는 자꾸 답을 내주려고 했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욥기를 묵상하고. 답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거구나. 공감해 주는 거구나. 손을 붙들어 주는 거구나. 우린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움직이기 위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묵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따르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든 법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고 요 정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뜻이라는 것이 잘 정리되어야 되는데, 자, 시편 23편을 통해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시편 23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지만 우리가 사실은요, 각자의 렌즈에 따라 이 본문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 이 본문을 아주 삐딱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삐딱하게 해석하는데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 거예요. 저 목회자가 저러냐 생각하셔도 안 되고 예를 든 겁니다. 자, 지금 이것을 읽는 이 사람은 아주 불만이 많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 순간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그런 마음을 읽으면 1절부터 불만이 가득하죠.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딱 봐도 여러분이나 나나 많이 부족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딱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1절부터 이해가 되지 않고 2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우리 집에 푸른 뿔밭, 정원, 큰 정원 하나 있어줘야 되고 쉴만한 물가, 수영장 하나 큰 거 하나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내 영혼이 소생시키고 내가 힘들고 지치지 않아야 되는데 늘 지칩니다. 4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애초에 나를 사막의 은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면 안 되는데 굳이 거기 데려가서 나를 보호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죠. 5절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시험 든 이유죠.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축복해야 되는데 내 목전에서 그 원수를 축복해 주잖아요. 그 인간 잘 되면 안 되는데 그 나쁜 인간이 잘 되는 걸 자꾸 보여주니까 내가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6절이요 결론적입니다. 내가 필요한 건요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인데 자꾸 여호와의 집을 준다고 내 집은 줄 생각을 안 하고 여호와의 집을 준다니까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읽어버리냐, 이것을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 긍정의 힘으로 그냥 아주 큰 믿음처럼 읽어버립니다. 자, 제가 또 부흥사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하면 아멘하고 싶고, 앞으로 여러분 집에 큰 정원, 큰 수영장 딸린 집에 살지어다 하면 갑자기 헌금하고 싶고,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바르게 읽기가 아닙니다. 둘 다. 그럼 바르게 읽기는 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르게 읽기는 그 본문의 장르에 맞게 읽기. 시편이면 시를 읽는 방식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가 왜 재미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드라마 재밌죠? 드라마 재밌잖아요. 복음서가 드라마 방식이에요.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이 가는 길을 막아서는 반대의 인물들 통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복음서가 그런 내러티브 이야기식 구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익숙하죠. 여러분 내기가 힘들죠? 왜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가 평생 법을 공부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의 장르가 낯선 거예요. 자, 근데 시편은 시입니다. 시처럼 읽어볼까요? 바르게 제대로 읽기,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고 시라는 것을 이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나는 뭡니까?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죠? 스스로 살기 힘든 존재예요. 최근에 해외 토픽을 보니까 양이 우리를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리고 6개월 뒤에 찾았는데 이 양이 털을 깎지 못해서 털이 딱딱해져 있다가 주인이 깎아주니까 이제 몸이 가벼워서 뛰는 장면을 봤습니다. 양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양 같은 우리에게 여호와가 목자이므로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1절의 내용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이 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양인 나에게 목자가 되시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되었다. 왜? 그가 나를 누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는 것은 내 이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라는 개념이 시라는 것은요 되게 함축적이지만 엄청난 많은 큰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 에스겔에서 내 이름의 영광을 찾겠대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찾겠대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건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우리를 돕는 그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건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막이 은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신나건 내 뜻대로 살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동행하여 주신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간 인생도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당시 목동들이 두 가지를 들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지팡이는 길을 가이다는 것이고요. 막대기는 들짐승과 싸우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길을 안내하시고 우리를 지켜내신다.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는 다윗의 인생의 대적들, 압살롬 같은 대적들이 둘러쌌을 때 주변에 돕는 손길을 허락했던 사건을 얘기하고 6절에 선하고 인도하심이 나를 따른다라는 표현은 쫓는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쫓아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고 인도하심이 나를 쫓음이 더 강하다. 적이 나를 둘러싸더라도 나는 이미 주님의 보호의 장막 속에 산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시편 23편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하나님 나를 데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인도라는 거예요. 좀 더 성경의 개념을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은 주로 우리를 구원한 사건에 언급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인도는 내가 원래 있어야 되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 제자의 자리를 찾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양인데 이런 양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도 말씀에서 다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자녀의 자리,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본성적으로 여전히 양입니다. 틈만 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제도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고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 않으면 우리는 결코 집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도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원래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도록 하고 백성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묵상은 어떤 과정이냐? 내가 말씀,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존재라면, 내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지만 저 하나님 나라의 종이라면 내가 그 역할을 생각하고 그 기대를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깨닫고 다시 묵묵히 백성의 자리에 살도록 하는 그 과정이 묵상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적용과 삶이다라는 것이죠. 좀 더 설명하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속한 자지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이야기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펼치고 내가 태어나서 내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나의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일부로 들어가며 그의 선교의 역사, 그의 나라의 역사 속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니 내 인생이 더 커지고 잘 나가고 성공한다, 이런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은 바랬습니다. 뭘 바랬을까요? 우리도 이집트처럼 거대한 나라 백성이 되고 싶었겠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전에 살렸던 이집트처럼 거대한 나라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거대한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 그래서 레위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남들보다 더 우리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거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의 이야기가 높여지고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냐? 내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통 성경은 한 목소리를 읽는데 거의 지금 한 몇 개의 목소리와 함께 방언이 들린 듯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한 목소리로 하듯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빌립보서는 누구보다 기쁨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죠.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쁨을 많이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감옥 안에 있기 전에 예수 안에 있으므로 감옥엔 갇혔지만 기쁨을 넘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이런 감옥 안에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감옥 안에서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감옥 안에서도 주님의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사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좀 흐름을 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살도록 했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내 뜻대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뭘까요? 자기 동생 죽인 거죠. 그렇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요, 이제 두 가지 인생으로 갈라집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셋의 우선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가인의 우선이 있습니다. 가인의 우선은요, 아벨을 죽이고 요아를 떠나 롯 땅에 거주하고 자기의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그러니까 가인이 첫 번째 쌓았던 성의 이름은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 자기 성, 자기 나라 만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내 사업, 내 기업, 내 집, 내 울타리 만들고 내 이름을 높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셋의 후손들은 뭘 하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낳고 또 낳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말씀 적용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이 원수를 물리친다는 그 말씀을 붙드니까 의도적으로 성경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낳고 있었다라는 순종의 행위를 말하는,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구원의 방식과 삶의 방식을 만들고 자기 나라 만들고 얘기하는 거죠. 낳고 낳는 중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지 않고 주님 곁에 같은 인물이 누굽니까? 그것도 에녹이에요. 자, 하나님을 떠난 첫 번째 성의 이름 뭐라고요? 에녹성. 근데 하나님과 동행해서 주님 곁에 같은 인물도 에녹.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낳고 또 낳고 세 번 얘기했을까요? 제가 자녀가 3명이라서 저의 의를 잠깐 드러내기 위해서, 농담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에녹과 에녹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성경의 문맥을 통해 봐야 됩니다. 에녹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지 않고 주님 곁에 갔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얘기하면 마치 수온에 들어가서 세상과 분리돼서 어떤 금욕적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샀는지 성경 본문을 볼게요. 에녹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 본문 어디가 또 있을까요? 맞습니다. 믿음의 장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같이 시작. 여기 보면요, 히브리서는 뭡니까?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내다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예수 통해 이루어질 언약을 미리 바라보며 살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옮겨지기는 하나님 기쁘시겠다. 근데 여기서 사실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기쁘시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그림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에녹에 대한 기록을 좀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 또 에녹에 대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분위기가 네가 대답하라 분위기 같습니다. 어디 있냐? 유다서에 있어요. 가끔 유다서 하면 아니 가룟 유다도 성경을 썼습니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면 요한계시록 앞에 한 장이 있는데 이거 안 읽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유다서에서 에녹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읽어보니까 아시겠죠? 사람들이 왜 안 읽는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경건하지 않은 데가 경건. 이럴 땐 여러분 성경 버전을 좀 바꿔서 새 번역을 읽어보면 좀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사람을 두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모든 불경한 자들이 저지를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춰내서 그들을 잔자리 하신 것이라. 뭡니까? 에녹은요, 당시 죄를 짓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수돈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무드세라를 낳고 또 자녀를 낳았던 건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일상이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말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에녹에 보여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족보와 죄인의 족보가 팽팽하게 유지되다가 이게 섞이는 순간이 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족보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노아의 심판이 120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이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도록 하죠. 그리고 노아는 평생 어떻게 만듭니까? 뭐 합니까? 방주를 만들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 집, 자기 성, 자기 나라 만들고 살아가는데 노아는 평생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당시 사람들은 이 땅에 영원할 거할 자기 집, 자기 성을 만들고 제국을 만들고 살았는데 노아는 평생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다라는 거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아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집 짓고 살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저의 인생 20살의 저의 결정입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저는요 유학 왔습니다. 고향이 부산이에요. 서울로 유학 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을 떠날 때 다짐했습니다. 난 결코 부산에 내려서 목회하지 않으리. 죽어도 서울에서 어떻게든 죽고 목회를 하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신학교를 다닐 때 방학이 되면 고향에 돌아가는데 저는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근처 교회를 섬기고 남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방학 중에는 기숙사를 안 합니다. 그럼 잘 곳이 없죠? 그러면 저 같은 신학생은 뭘 해야 되냐?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 있는 자모방 같은 걸 섬기면서 새벽기도 섬기면 잘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고달픕니까? 기껏 자겠다고 맨날 새벽 기도로 섬기고 이러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합니까?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평생 제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주님, 제가 거할 집 하나는 마련해 주셔야죠. 기도했는데 주님이 도대체 마련해 줄 생각을 안 한 것 같아갖고 제가 전도사 때부터 요즘 이제 많은 청년들이 하는 주택 청약을 듭니다. 되기는 실제적인 얘기죠. 그걸 듭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전도사라도 별로 경제 개념이 어떤 것 같아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내가 우리 그러면 청약을 하자. 그리고 청약을 우리가 분양 신청을 하자.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당시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잘 아는 비싼 땅을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됐죠. 비싸서 아무도 안 돼. 저 혼자 하니까 됐죠. 됐다고 하길래 저는 당첨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걸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때 깨달았죠. 인생이 공짜는 없구나. 그래서 한번 사볼까 싶어서 은행 갔습니다. 그리고 은행 가서 평생 듣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산해봤습니다. 이거 내가 언제 갚을 수 있을까? 계산이 딱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갚다가 천국 가서도 계속 갚아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니? 저 주택담보대출 갚다가 왔는데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 우리는 이 땅에 거할 것에 주목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너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살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거하지만 이 땅의 삶이 다가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며 노아처럼 말씀에 집중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중심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묵상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전세대 묵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따로 살지만 같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주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떨어졌지만 같은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 같이 사는 거라는 개념이 말씀의 생태계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으면 마가복음을 한 번도 묵상했지 않은 사람이 이곳 가운데 마가복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도행전을 설교를 듣고 계신가요? 사도행전 설교를 듣고 계세요? 제가 아까 그 성경 공부지가 사도행전이었던 것 같아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설교 듣고 공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고 있고, 사도행전을 한 번도 못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의 삶을 살면 이곳 가운데 사도행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좀 느끼게 해드릴까요? 여기는 남자분들은 잘 대답할 수 있으니까 좀 긴장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까 광고와도 좀 연결되는 건데, 자, 요즘 스포츠 중에 탁구라는 스포츠를 얘기하면 또 다른 스포츠가 하나 떠오르죠. 축구죠. 그렇죠? 전도사님이신가요? 네. 왜 탁구를 얘기했는데 축구가 떠오르죠? 왜냐? 우리가 한국 축구를 묵상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한국 축구를 묵상했더니 탁구 치다가 한국 축구가 난리 났잖아요. 이걸 웃는 사람은 저와 함께 한국 축구를 묵상한 사람이고, 웃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사람 것은 한국 축구를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국가대표들이 경기를 앞두고 탁구 치다가 싸워가지고 그 다음날 경기가 망해서 지금 난리가 났던 사건을 묵상했던 사람은 처음 보지만 탁구, 축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탁구한데 축구, 쟤네들 왜 저러지 싶죠. 같은 것을 묵상하면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것은 같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눠야 성장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처음 할 때 9년 전에 제 인생의 첫 번째 설교 노트를 찾았습니다. 희귀 문서죠. 그걸 찾고 제가 제 인생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제가 읽고 은혜 받았을까요? 등에 식은땀이 났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식은땀이 나고 이걸 찢어버리고 불태워야지 내가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이 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이상 그렇지 않죠. 왜요? 목회자는요, 실력 차도 있지만 시간 차입니다. 계속 말씀을 전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보는 눈이 늘어나는 방법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눈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서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큐티에 대한 것을 방법론을 좀 얘기할 건데, 큐티라는 단어가 여러분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quiet time,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
근데 대부분 청년들은 큐티를 어떻게 하냐? 킥타임으로 합니다. 빨리 하고 해치우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팬데믹이 와서 서부에서 중부까지 강의를 요청을 했는데 팬데믹 기간에 비행기 타기가 좀 힘드니까 운전하고 가기로 했어요. LA에서 알칸사라는 지역까지 운전해 가니까 2박 3일이 걸려요. 운전해서 가면. 근데 요청했기 때문에 만나러 가야 됐어요. 팬데믹 마지막 기간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2박 3일 호텔에 자고 계속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었는지 눈앞에 큐티라는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헛것이 보나 싶었는데 진짜 큐티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큐티. 근데 거기 보면 큐티가 다른 게 아니라 주유소 이름입니다. 퀵트립. 네. 이 큐티라는 것은 뭐냐면요, 퀵타임도 아니고 퀵트립도 아니고 화이트 타임, 조용한 시간. 근데 조용하다는 것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를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볼륨을 높이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말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묵상과 비슷한 말이 명상인데, 여러분, 명상과 묵상의 차이는 명상은 비우는 거예요. 근데 묵상은 채우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성령 충만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공부와 성경 묵상은 뭐가 좀 다르냐? 성경 공부가 돼야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데, 성경 공부는 해석이에요. 성경 본문이 내가 이해가 되고 성경 본문과 가까워지는 거라면, 묵상은 적용까지 깨닫는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얼굴 관상이 아니라 여러분, 그 넥쇼딥이라는 것인데 수도원에서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관상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제가 보통 사순절 기간에 천마산 기도원에 한 일주일 정도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순간들이 관상입니다. 근데 매일 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관상의 순간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얼굴에 강체가 났던 장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모습이 변모됐던 장면.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모세도 시내산과 변화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강야를 걸으셨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이 묵상, 실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따라가는 것이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곱씹고 되새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깨닫던 말씀을 내가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었던 그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일부를 갖고 내가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이걸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 뭐가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깨닫던 말씀을 계속 되뇌면 뭐가 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너의 선택이 옳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의 선택이 옳다라고 증명하신다는 거죠. 성경이 살아있다는 뜻은 성경을 기록한 그분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바로 드리지 않지만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점수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나의 어려우시면 그냥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하는 것에 대한 점수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점수를 주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당락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천국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사하는 겁니다. 나의 말씀 묵상 점수는 100점 만점에 나는 90점에서 한 100점 정도 줄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90점에서 100점 정도 줄 수 있다. 분위기상 여기 손 들면 되게 교만할 것 같아서 못 들고 있습니다. 80점에서 90점, 70점에서 80점. 좋습니다. 몇 분 계시네요. 60점에서 70점. 자, 지금부터 눈치 게임이 시작입니다. 50점에서 60점. 네, 확실히 많아지네요. 40점에서 50점. 30점에서 40점. 20점에서 30점. 나 아까 손들 타이밍을 좀 놓쳤다. 네. 끝까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교회들마다 점수를 물어보면 50점 기준으로 어떤 교회는 50점이 많은 교회는요, 사실 큐티를 어떻게 더 깊이 있게 할까 심도에 대한 고민이고요. 50점 밑에가 많은 교회는 빈도, 큐티를 묵상을 자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제대로 묵상한 것은 여러분 책임은 아니에요. 제가 많은 교회에게 왜 말씀 묵상이 어렵냐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 묵상은 사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말씀 묵상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따른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렇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제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저는 바다랑 가까운 사람이고 물이랑 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수영을 잘 터득해서 수영을 잘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20살 때 제 눈앞에 사촌 여동생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걔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빠, 나랑 수영 경기를 해. 누가 이겼을까요? 걔가 이겼어요. 걔는 YMCA 아기 스포츠단 출신이고 저는 강아리 개수영 출신이었습니다. 전 물에 가라앉아서 가더라고요. 그러면 수영 배우신 분 아시죠? 수영장에서 뭐부터 배웁니까? 발차기부터 보면 죽습니다. 음파 숨쉬기부터 배워. 숨쉬고 발차고 팔 접고. 그러면 수영을 배운 사람들은요,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딱 수영을 배운 티가 나요. 자세가 아니라 수영을 배운 분들은 딱 보면 제일 처음 물에 들어가면 자유형을 하다가 조금 힘들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몸을 뒤집어서 배영을 하다가 또 평행을 하고 이렇게 수영을 해요. 배운 사람 물을 즐기는데 저처럼 못 배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헤엄을 치다가 중간에 섭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지 못하면 즐기지 못하고 힘이 들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묵상을 잘 하려면 시간과 장소를 드려야 된다. 기억하세요. 내가 언제 말씀을 묵상할지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라.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몇 시에 어디서 드립니까? 오늘 몇 시에 어디서 드렸습니까? 11시에 이곳에 드렸죠. 여러분, 주일 지켰죠? 아닙니다.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과 장소로 지킴으로 그 시간과 장소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주일의 개념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일요일이 아닙니다. 토요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내 인생의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이번 일주일을 주일로 보내는 방식이 일주 중에 하루인 일요일을 주님께 먼저 공동체가 함께 드릴 약속의 때를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시간이 주일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을 지킴으로 일주일 전체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방식은 뭘까요? 단 10분이든 20분이든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서 주님께 드림으로 내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오늘 하루를 주일로 보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마다 시간이 각자 다를 수 있다. 가끔 청년부 수련회 가면 청년들이 은혜 받아서 새벽 6시에 큐티를 하겠대. 저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간이 9시 전에 일어난 적이 없다면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충분히 가능하지만 청년들은 너가 공부하는 시간, 너가 짬낼 수 있는 시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애기 엄마가 내일 7시 반에 큐티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애를 보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애기 엄마들은 언제 해야 됩니까?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하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에게 큐티를 언제 어디서 할까 물어보니까 저녁에 자기 동생 방에 산다는 거예요. 왜냐 물어봤습니다. 제 방은 사람이 살 방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간도 중요합니다.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공간. TV 소리가 나고 시끄럽게 방해되는 곳에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 나의 공간, 시간과 공간의 성소를 마련하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럽니다. 주님, 제 평생 일생을 드립니다 라는 사람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일생을 드리는 훈련보다 일상을 드리는 훈련이 먼저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단 10분이든 20분이든 먼저 따로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내 모든 삶의 주의 위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예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 큐티를 얘기하면 예배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거 말씀,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 기도, 찬양 이런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와 찬양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와 찬양이 길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깊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와 찬양해야 되겠죠. 반대도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하지 않고 말씀 공부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해요. 제가 누군가를 많이 조사해도 그 사람과 데이트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고 조사했지만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면 모르는 사이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것이 예배라면, 자, 퀴즈입니다. 성경에 인간이 처음 드렸던 예배는 어떤 장면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처음 드렸던 예배는 뭘까요? 분위기가 눈치가 좀 보인다라는 분위기 같은데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는데 정답은 나왔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걷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고백하는 예배 관계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예배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다음 가인 때부터 존재한 게 뭡니까? 제사라는 방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사는 예배를 향해서 가는 형식이지 예배 그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의 5제사는 여러분 혹시 5제사 다 외웁니까? 한번 해볼까요? 한번 못할까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건 외우세요. 제사는 왜 지내냐? 영어로 I'm sorry, thank you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주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는 되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함께 돌아가고 한 주를 살면 그것은 예배 드리는 것인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예수님을 교회에 모셔놓고 갔다면 제사만 드린 거예요. 제물만 드리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인데, 이 예배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같은 공동체 예배가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스스로 내 삶 속에 드리는 개인의 예배가 있고, 또 삶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다시요, 예배가 온전히 서려면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힘써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스스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개인의 예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삶의 예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기억하세요. 로마서 12장을 읽으시면 돼요. 로마서 12장을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 설명하고, 12장부터 16장은 그렇게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얘기할 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적 예배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영적 예배를 드린 장소를 교회와 세상 속으로 구분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를 확장시켜 드릴게요. 예배는 뭐냐면 우리를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거래요. 제물을 내가 그냥 드리고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따르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날마다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또 예배는 뭡니까?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말씀으로 선하고 기뻐하실 뜻을 분별하는 게 예배다라는 거죠. 예배의 의미가 확장되죠. 내 삶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의 공간이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게 예배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붙들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불의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도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사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자, 은사가 예배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줬어요. 그러면 이건 은사는 지금부터 누구 거가 되는 겁니까? 내 거가 됩니까?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거가 됩니까? 헷갈리죠? 자, 잘 들으세요. 은사는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내게 없는 은사가 저 형제에게 있고 저 형제에게 없는 은사가 내게 있으니까 은사를 갖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면 뭡니까?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아서 자랑하면 고린도 교회 상이 돼요. 그러면 은사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저 형제 자매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로 저 형제를 세워주고 섬기면 그것이 또 다른 예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저 형제 자매를 위한 것이지 내가 소유하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옆 사람이 예배 잘 드리도록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따라서 당신의 은사는 제 거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네. 그렇죠?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저 사람을 세워주면 그것이 뭡니까? 예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주님 주신 은사로 저 형제를 세워주고 같이 있겠다면 예배 잘 드리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뭡니까? 사랑하고 우애했다면 오늘 예배 잘 드리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더 확장해서 세상 속에 드린 예배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나를 박해한 자를 축복한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과 즐거워할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낮은 데 차고 지는 차지 마는 것도 예배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도 예배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이웃도 용서하는 것, 이것도 예배.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예배로 확장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은 예배를 제사로만 지냅니다. 주일날 설교 듣고 아멘하고 끝나면 그것은 여전히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예배드리는 거 뭐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그 말씀에 맞게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립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오늘 단 10분이든 20분이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방법은 교회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던 말씀을 갖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 분별하고 살아가고 힘쓰면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분해서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시간과 따로 장소를 왜 구분해야 되냐? 죄송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예를 좀 들게요. 전도사님 지금 결혼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자매들이 형제들에게 초콜릿을 준답니다. 이런 전설을 들어보셨습니까? 전도사님 혹시 이게 전설입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까?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자, 그런데 초콜릿 제가 10개를 받자마자 전도사님이 생각나서 10개 중에 3개를 줬습니다. 3개를 줬죠. 두 번째는 받자마자 주기 싫은데 나 혼자 다 먹다가 남은 거 3개가 있어서 줬습니다. 어떤 게 기분이 나쁩니까? 일단 저한테 받은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겠지만 뭐가 기분이 더 나쁘죠? 먹다 남은 건 모욕적인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 살다가 시간 남아서 예배 드렸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모욕적인 거예요. 주일 예배는 따로 구분해서 드림으로 다 중계되는 방식이에요. 큐티 시간 남아서 했다면 그거 차라리 모욕적인 거예요. 내 일상의 시간 중에 일부를 따로 떼서 드림으로 다 준 방식. 11주가 그거예요. 따로 떼서 드림으로 다 중계되는 거예요. 원래 다 드려야 되는데 따로 떼서 드림으로 다 중계되는 방식.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방식은 단 10분이든 20분이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온전히 드리면 다 중계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묵상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묵상을 제가 한 대로 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이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제가 건면해 드릴게요. 말씀을 여러 번 읽으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말씀을 읽으면 다 읽는 족족 이해가 되고 옛날부터 말씀이 너무 읽고 싶고 말씀을 안 읽으면 막 견딜 수가 없고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의 에녹 같아서 곧 데려갑니다. 여러분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읽기 싫은 거예요. 왜냐? 우린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읽고 싶을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싶어질 때까지 읽는 거예요. 제가 20년 정도 묵상하니까 이제야 묵상하는 게 조금 재밌어질래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지난 1년 동안. 근데 최근 3개월 동안 사역한다고 운동을 안 했더니 운동이 가기 싫습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데 하지 않으면 더 하기 싫어지는 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거룩한 영적 노동이지만 또 거룩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위한 거룩한 저항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을요 여러 번 읽으실 때 이런 기준을 읽으시면 돼요. 자, 이건 인문학적 읽기 강의할 때 사람들이 하는 건데요, 글을 읽을 때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글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자신을 돌아봐라, 서삼독하라고 보통 인문학 강의할 때 강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말씀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현재 너 자신을 돌아봐라 라는 거죠.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읽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기도하며 읽어야 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구약학자는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며 믿음으로, 자, 이것을 어떤 말로 말씀드릴 수 있냐, 성령의 조명하심을 놓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기 위에 있는 조명이 있죠, 밝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읽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번 읽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살피고 읽어야 돼요. 어떤 한 단어, 한 문장,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흐름 속에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란 말이요. 근데 이단들도 이런 얘기를 하죠. 신천지가 우리는 성경만 가르쳐. 근데 그들은 사실 오직 성경은 솔라 스크립추가 아니라 솔로 스크립추예요. 이해되세요? 그 성경 부분, 그 단어 한 부분만 강조하는 거죠. 원래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는 말은 뭐랑 같이 연결된 말이냐면 토타 스크립추라, 성경 전체적 문맥 속에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원래 그 단어의 원뜻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전체 그림 속에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점괘를 치듯이 오늘 내가 말씀을 짠 봤더니 이 단어와 이 문장이 내게 느낌이 왔어 라고 보는 식으로 하면 그건 성경을 점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영적 게으름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다가 어떤 단어가 들어올 수도 있어.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보다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왔대. 차라리 그럴 거면 저는 여러분 전화번호 책을 보세요. 힘들 때 전화번호 책을 보면 박위로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 또 읽다 보면 김기도, 기도라는 뜻이고, 김결단, 결단한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게 와닿는 구절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 과정 중에 소르텔레 비블카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주님,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피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믿습니다는 방식입니다. 이걸 했던 사람은 그렇게 해도 괜찮았어요. 이들은 모리비안들에서 성경을 66걸 달달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것을 뽑으면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성경 구절 하나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이 구절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죠? 한 번밖에 없는 목숨 되게 소중하니까 오늘부터 음식 관리 잘하고 뭡니까? 저탄고지 아시죠? 하시고, 그리고 헬스장도 끊고 걷기도 하시고 건강관리 잘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위에서부터 읽으면 전혀 다른 말이죠.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누구든지 무슨 말입니까?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 목숨을 가치 있게 여기다는 뜻이지 건강관리 잘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구절로 보니까 이 구절 갖고 건강관리 잘하자라고 잘못 해석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아침에 도시락을 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도시락 사면서 늘 극동방송을 트셨는데, 어릴 때 새벽에 그 극동방송을 들으면서도 이건 아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저 구절 갖고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BGM이 깔립니다. CCM이 깔리고 아나운서가 이걸 읽어요. 사람이 말이 온천없고도 제 목숨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목숨 소중합니다. 라파 온열치료기. 온열치료기 광고를 하더라고. 이거 갖고 의료기 광고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거 건강관리 잘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 가장 좋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있는 순간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밑에 구절 읽는 순간 우리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밑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기 나의 멍에, 이거 예수님이죠. 십자가입니다. 제가 어떤 청년에게 어제 네 짐을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를 질래, 아니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각자 지고 네 짐은 네 짐대로 질래 하니까 얘가 제 짐을 그냥 제가 질게요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짐을 맡기고 내가 홀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세상과 짝하며 살지 말고 어떻게 주를 위해 기쁨으로 살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 읽을 때 한 단어와 한 문장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의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내 눈에 들어온 구절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단어를 가지고 내 멋대로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인 내용은 조금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 번 읽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원래 성경은요, 무릎을 꿇거나 서서 공동체 함께 소리내서 낭독하는 경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중에 이런 성경책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성경 보셨습니까? 저는요, 저까지 목사가 되면 저희 가정에서 9명이 목사입니다. 친인척. 저희 외할아버지 목사님이었고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 신방을 자주 다녔습니다. 어릴 때 어린 나이에 부득이하게 요즘 여러분 목회 자녀가 PK라고 얘기하거든요. 패스트 키드. 근데 이 PK보다 더 불쌍한 인간들이 GPK. 할아버지가 목사하면 더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따라 구역 예배를 따라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쓰는 성경책이 이상한 성경책인 거예요. 이런 거 새로 쓰기 성경책. 일본 책처럼 이렇게 성경을 반대로 넘기고 글이 세로로 있습니다. 요즘 성경은 이렇게 가로로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성경책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이거 보셨습니까? 이 성경책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성경책 뒤에 있는 무곡 찬송가예요. 찬송가인데 음표가 없어. 글로만 돼 있어. 근데 이 권사님들과 저희 할머니가 찬양을 부르시는데 트로트처럼 어떤 부분에 꺾어서 부르는 거야. 내가 아무리 봐도 이 표시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구성지게 꺾어서 부르지? 자, 이런 성경책을 읽는 방법과 요즘 성경책 읽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기독교 역사 교육학과인 오선득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 쓰기, 이렇게 글이 이렇게 나온 성경은 읽을 때 어떻게 읽냐? 몸을 좌우로 흔들며 읽어야 된다. 가로 쓰기 성경은 몸을 앞뒤로 흔들며 읽어야 된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거예요. 서당에서 선생님은 성경을 읽을 때 몸을 좌우로 흔들었고 학생들은 앞뒤로 흔들었대요. 선생님 몸을 좌우로 흔들어야 생각이 굳지 않고 유연해지고, 학생들은 몸을 앞뒤로 흔들어야 미래를 내다본다. 무슨 말입니까? 젊게 살려면 앞뒤로 흔들러라 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은 몸부림치며 읽어야 된다. 말씀은 가만히 눈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여러 번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묵상 내용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여기 어르신들은 말씀을 여러 번 꼼꼼히 읽는다라는 것이 묵상이나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읽을지를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뼈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준비하는 단계, 큐티를 언제 어디서 할 건지 정하시는 단계가 있죠.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성서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실 때 주님, 제가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읽는 거예요. 읽을 때는 대충 읽지 않고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자, 기도할 때는 이런 겁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짐을 아뢰고 제 죄를 아뢰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서 그 다음엔 여러 번 읽는 거죠. 첫 번째, 소리내서 읽으세요.
여러분 소리 내서 읽으면요, 내 입이 있고 내 눈이 있고 내 귀가 있습니다. 눈으로 읽으면요, 아는 거 대충 모르는 거 건너뛰어요. 내 입이 따라가고 내 눈이 따라가고 내 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있는 부위들을 순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이 따라가도록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끄적이면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런 겁니다. 제가 미국에 파견에 갔는데 팬데믹이 왔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했죠. 맨날 집에만 있는데. 근데 유일하게 잘한 영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너무 답답해서 하루에 딱 한 번 스타벅스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운전해서 커피 주문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연습한 건 커피 주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커피를 잘 주문하도록 저를 연단시켰던 사람이 누구냐? 제 옆에 앉았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해외 가면 막 여행 영어 이렇게 연습하면 문장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분명 여기 Can I get a coffee 이렇게 하면서 커피 2개 주문하는데 아내가 메뉴를 바꾸면 다 꼬여버립니다. 자꾸 아내가 분명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기로 했는데 가가지고 막 이상한 거 시키는 거예요. 아내로 인해서 제가 영어를 말하는 것이 많이 훈련되자 커피 주문에 늡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의 혀가 영어를 많이 말해야 영어가 느는 것처럼 우리의 혀는 사실 뭐에 익숙합니까? 한국어가 아니라 세상의 말에 익숙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상적식으로 말해버리는 것이 우리 혀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 보면 말씀을 읽으려면 성경책 한 장을 읽어도 되게 힘들어요. 성경의 언어를 발음하는 것도 힘들면 말씀대로 사는 거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 자체가 내 혀를 순종시키는 거고 내 눈이 순종하는 거고 내 귀가 순종하는 거다. 내 손이 순종하도록 기록하고 그리고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짧게 오늘 본문을 한 문장 제목 정도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 같은 편집자는 매일 성경을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제목을 만듭니다. 그 제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마디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까지 하시면요, 뭐가 됐냐? 본문의 내용이 이해됐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내용이 이해됐다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때 그분이 기뻐할 건가? 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 묵상, 하나님 나라 묵상이라는 겁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많은 청년들이 묵상을 하지만 잘못된 묵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 본문을 꼼꼼히 읽고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오늘 성경을 봤더니 이 단어와 이 문장과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살려고 해 라면 잘못된 묵상이에요. 내 감정과 내 상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이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건가라는 거예요. 이걸 인게이지먼트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깨닫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성품에 이렇게 참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 내게 주는 교훈.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을 알았으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아는 것이 적용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탕수육이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탕수육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먹습니까? 찍먹이 있죠.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에 부먹, 또 그 다음 처먹이요? 네. 어떤 데는 단먹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어떤 교회 갔더니 청소년들에게 얘들아 내가 어떻게 먹을 거냐 물으니까 어떤 애 처먹이래 가지고 당스러운데 그런 분도 있고 여러분 저는 어떻게 먹겠습니까? 찍먹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먹는다고요? 그러면 저랑 중국집 가서 탕수육 시켰습니다. 소스가 나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어떻게 배려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소스를 붓는 순간 저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에 대한 정보가 저런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찐목 부모를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난 거룩하고 거룩할 것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린 거룩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깨닫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그분을 미소 짓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가 적용이기 때문에 적용은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탄자니아 한 선교사님이 어떤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여인이 가는 데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물어봅니다. 아니,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는데 왜 당신은 날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무릎 꿇고 성경책을 위로 높이 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은 내가 그 책을 읽지만 성경은 나를 읽어준다.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읽혀진다라는 거죠. 이와 유사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님이요, 한 남성에게 성경을 읽혔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이 적용해요. 우리 집에 당나귀를 안 때려야겠다. 창세기 1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다는 얘기를 듣고 생명이 소중하구나.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남성의 얘기를 긍정해 주면서 제안합니다. 형제님, 당나귀를 안 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형제님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기하자 이 형제가 무릎 꿇고 해결합니다. 그 문화권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아이를 안 때리고 누구까지 안 때려요? 그 집에 당나귀까지 안 때려서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한 마을이 구원받은 성경 역사에 기록된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깨달음으로 한 가정이, 한 마을이 구원받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든 묵상하든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 내용을 이해했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가 어떤 말하고 행동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보는 것이 적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적용을 좀 더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적용의 이야기는 어디서 등장하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람은요, 바울인데 바울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여러분, 저의 원래 이름이요, 박바울이에요. 저희 가정이 이제 할아버지가 목사님에서 사촌 형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 두 번째 사무엘인데 또 할아버지는 한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사무엘 한자로 만들면 삼열이 돼요. 셋째는 다니엘인데 한자로 만드니까 대열이 돼요. 저희 아버지가 이름이 촌스러워지는 걸 보면서 우리 아들은 성경 이름 하지 말아주세요 얘기해가지고 이름이 동진이 됐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모든 형들이 성경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저는 동진이 이게 뭐냐 싶어서 할아버지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원래 저에게 지으려는 그 이름을 주세요 했습니다. 원래 네 이름은 바울인데 왜 동진을 했냐? 동쪽을 진압하라 복음으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찾고 사촌들과 삼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앞으로 바울로 불러주십시오 얘기했더니 삼촌이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아직 사울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직 사울인지 잘 모르겠지만 바울이 사울일 때가 있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사울일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사울일 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나름대로 사랑했어요. 근데 바울이 사울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죠. 그때 질문이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한 나사렛 예수라. 이 질문을 통해 내가 박해하는 그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그 다음 질문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 변하는 그 장면에는 이 두 가지 질문이 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지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아는 방법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일과 사역, 하나님의 자기 표현, 약속과 명령, 등장물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가 고백할 죄는 무엇이고 붙잡아야 약속은 무엇이고 고차의 생각은 무엇이고 순종하야 될 명령은 무엇이고 본받을 점, 본받지 말 점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기로 결정했으면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결국 뭡니까? 성경 충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묵상했던 마가복음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의 결론을 기도 제목을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가복음 묵상 하루 종일 저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이건 뭡니까? 이게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읊조릴 말씀을 붙들고 중얼중얼 거리는 거야. 근데 이 중얼중얼 거리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되는 겁니다. 계속 중얼거리면 이게 뭐가 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라 묵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산수 받고도 늘 마음에 부담된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라 묵상하라, 이 말씀이 부담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목사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그 말씀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아이가 3명인데 골방에서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아이들이 화가 많이 나겠죠.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이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라 묵상하라, 제가 남들 다른 사역자보다 묵상을 많이 하지만 골방에서 하루 종일 묵상하면 우리 아내가 많이 화가 나겠죠. 여러분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도 일요일입니까?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재활용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 마음이 급한데, 제가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라 묵상하는 방법은 내가 들었던 말씀을 계속 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라 묵상하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오전에 들었던 목사님의 주일 말씀의 일부분을 기도 제목 만들어서 계속 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계속 되뇌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묵상이 끝나는 그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묵상이 시작되는 거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심의 증거를 역사하는 거죠. 말씀을 덮어놓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선택을 해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모임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모임에 한 은퇴 권사님이 이 모임에 또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지금 남편이 파킨슨 병에 걸리셨어요. 남편을 계속 간호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렇게 모임에 가고 좀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파킨슨 병에 있고 또 나름대로 이게 여러 면역세에 취약해서 집에 있으신데 이 모임에 들어오셨어요. 이분이요, 나름대로 은퇴했던 권사님인데 나름대로 묵상 나누고 배워갖고 이렇게 기록해서 저한테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는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들이 했던 묵상 모임이고요. 그리고 묵상을 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 자매를 얘기하고 또 한 형제를 얘기하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지금도 금요일 오전이면 만나는 자매가 있는데 온라인 줌으로 만나요. 이 자매는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있어요. 이 자매는 남편 따라 미국에 갔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남편을 만났고 남편 따로 미국 가면 미국의 삶이 행복할 거 생각했는데 막상 거기 가니까 남편도 살기가 바쁘고 또 시부모님과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남편이 돌보지 못하고 요즘 말하는 독박 육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모임이 들어올 때 처음에는 지금 한국에 아이를 데리고 몰래 비행기를 타고 도망올까 생각 중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말씀 묵상에 오셨어요. 근데 버티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못 버티겠고 한국으로 그냥 도망오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물어보니까 유일하게 자신에게 힘이 됐던 교회가 지금 분란이 나서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때 본문이 빌립보서였거든요. 빌립보서를 묵상할 때 이 자매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빌립보서 읽으니까 기뻐하러 가는데 제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낯선 땅에 살아가야 되고 남편이 바빠서 아이를 돌보지도 못하고 또 시부모가 갈등이 있고 또 교회도 두 쪽 났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이 자매가 말씀을 빌립보서를 묵상하다가 마지막 날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제가 빌립보서를 묵상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얘기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너가 하하호호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빌립보서 내용은 너라도 그곳에 기쁨이 되라는 뜻이었군요 얘기합니다. 나라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의 기쁨이 되라는 뜻이군요. 그러면 이 가정이 묵상을 통해 바뀌는 거예요. 내 관점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되기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제가 여러 친구들을 만납니다. 저라도 기쁨이 되겠다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이 청소년 한번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가끔 청소년 중에
묵상을 통해 삶의 새로운 전개를 맞이한 애들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 매입성경을 만들 때 어떤 아이가 수능을 치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수능 치기 일주일 전인데 저 사실 고2 때까지 좀 놀았거든요. 근데 고2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이제 고3부터 공부를 하려는데, 여러분 고2 때까지 놀았던 애가 고3 때 마음 잡고 공부한 공부가 될까요? 안 되죠. 앉아있는 습관이 안 된 거예요. 도대체 앉아있을 수 없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좀 버틸 수 있을까 싶어서 묵상을 했대요. 근데 놀라운 경험은 말씀을 묵상했더니 한두 시간 버티는 힘이 생겼대요. 말씀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엉덩이를 의자에 붙여준 게 아니라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깨달으니까 버틴 거죠. 내 스스로 1년 동안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게 스스로가 기특해요. 그래서 수능 치기 전에 결과도 안 났는데 감사도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방한 애들이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자기 삶을 한 번 다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소개시켜줬죠. 그리고 수능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 아이 큐티 노트를 1월 달에 실어줬고 시간이 흘러 그 다음에 3월이 됐습니다. 갑자기 얘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뭐가 궁금했을까요? 수능 전날 큐티책을 보낸 이 아이에 대해서 제가 뭐가 궁금했을까요? 대학에 붙었을까? 수능을 잘 쳤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얘가 제가 만든 큐티책으로 좋은 대학 갔으면 지금 저 여기 안 있어요. 저기 청담동에서 큐티로 대학 가는 유명한 일타 강사가 돼서 오늘도 바쁘게 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불순한 의도로 이 아이가 좋은 대학 갔을까 싶어서 이 아이 큐티를 살펴보다가 이 아이가 했던 이 날 묵상을 보고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제가 많은 성도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헌신했던 큐티 노트입니다. 얘가 토기장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마지막에 그의 독서실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모든 것 되어주세요. 나의 목자가 되어줘서 푸른 초장에 누시고 실마른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독서실에서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대학에 붙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붙들 때 주님께 붙들린 삶.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강력하게 붙드는 경험을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가 말씀을 붙들어서 주님께 붙들리는 교회가 되길